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놋당에 있는 제장들을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을 정말 도에게 손을 빌어서 진멸한 사울, 다윗의 그 무리들은 얼마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격분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사울은 더욱더 이제 그 다윗을 추격하는 그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하셨겠지만 계속되는 그런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이제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이제 곧 이제 쳐들어올 판인데 요나단이 먼저 몰래 다윗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에게 정말 힘을 북돋아 줍니다. 참 한결같은 친구죠. 요나단이 너무나 또 다윗에게 정말 너무너무 적절할 때에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힘있게 너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쫓기는 신세고 사울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정말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정말 그렇게 첩보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옥죄고 있지만 너가 아버지 손에 절대로 너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더 하시죠. 그러면서 그걸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이제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점 정리를 해서 마치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단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게 너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너무 불안하겠지만 너의 미래는 확실하고 너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 땅의 미래가 될 것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정사실이니까 그것을 믿고 너가 흔들리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그들은 헤어집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이제 격려도 있지만 또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사람들이 이렇게 사울한테 가서 일러 바치죠. 10사람들은 그 우리 앞에 부분 어저께 본문이었지만 거기는 산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산골 사람들이 정말 이 다윗이 자기네 동네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서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기회다. 우리가 이 산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겠죠. 왜 두려웠겠습니까? 놋당에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기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10사람들이 사울한테 가서 그 정보를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일당들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아첨하죠. 20절에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돕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돕습니다. 나라가 갈립니다. 이 백성들 참 불쌍해요. 그렇죠? 불쌍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 것은
서슬시퍼런 사울의 권력밖에 보지 못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그런 눈이 없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는 언제고, 정말 빈말이죠. 그렇죠. 서로가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같고 복을 비는 것 같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이렇게 정말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지, 정말 누구 편에 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저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추수 때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 그일라 땅에 그 백성들을 다윗이 그 같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가서 함께 가서 싸워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신변을 노출하는 것도 있었고 또 블레셋과 싸움의 어떤 그런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슨 정규 부대도 아닌데 말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다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빚쟁이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400명 정도 된다 하더라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싸움에 전쟁에 나가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과정에서 2번이나 이렇게 묻고 그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 그일라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왜요? 사울이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다윗을 넘겨줍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겠죠. 이 10사람들도. 그러니까 정말 이 권력 때문에 이 백성들은 점점 더 사울을 무서워하고 다윗이 정말 좋기도 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울은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있는 실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도와주고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사울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보를 얻고 그들을 쳐들어갔는데 다윗이 이미 미리 또 정보를 다윗을 돕는 사람의 정보를 얻어서 미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본문에 한번 허탕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기하려고 하죠.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더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정말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렇게 숨고 그들이 어떻게 정말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정탐해서 그것을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서로가 내통을 하죠.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 그 사울 밑에서 사울이 전쟁에 보낼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목동의 그런 옛날 다윗이 아니죠. 이렇게 전쟁에서 벌써 많은 경험을 쌓았고 언제 어떻게 숨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그런 다윗인데 그때 익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도 훨씬 더 조심하면서 더 심각하게 이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마치 무슨 정보전 같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윗의 그 일당을 소탕하러 이제 이들이 출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남쪽 광야
그쪽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마온 황무지에 있었다. 자, 근데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죠. 2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면서 바로 눈앞에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도망친 다음 이후로는 가장 근접해서 이렇게 서로가 지금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했다. 근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려고 했다. 이 말은 거의 이제 사냥감을 완전히 코너로 몰듯이 그렇게 거의 몰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라는 그런 상황. 다윗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딸린 식솔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27절에 갑자기 변수가 생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간 거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령이 와서 빨리 오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가 더 급한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것을 뒤로 하고 거의 잡았었는데 아깝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은 거기서 정말 크게 이제 안심을 하면서 엔게디 요새로 이제 피신을 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넓지 않은 그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그런 땅에서 다윗이 오래 버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위험의 그 자리에서 그가 피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지혜로운 전략이 그를 피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14절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인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순간을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의 지혜로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말에도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도 찾아왔어요. 그렇죠? 준영 형제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위기를 넘겨주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위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정말 이렇게 백성들한테 권력으로 짓누르고 위협하고 정말 심리전을 쓰고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정말 동조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 관계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힐 때는 원수였는데 또 가드 지방에 또 거기 나라에 가서 또 숨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렇게 추수 때 또 쳐들어오면 또 다윗이 가서 쳐 부수고 말이죠. 또 나중에도 보면 이렇게 또 다윗이 피하다 또 피할 데가 없어서 또 그곳으로 또 갑니다. 블레셋과의 관계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오늘도 또 이렇게 쳐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사울이 이 땅을 빼앗기면은, 원수한테 빼앗기면은 자기 왕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확실하니까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있어서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계속 이제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근데 장기화가 됩니다. 장기화가 되는데 억울합니다. 그렇죠?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데 자기를 또 이렇게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액 같은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 백성들도 정말 너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너무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마음에 얼마나 정말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를 팔아넘기고 말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상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정말 응어리가 생기고 안갚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울을 닮아갈 수 있는, 사울과 비슷하게 자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다윗이 지금 싸우는 어떤, 사울과도 싸우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사울과 닮은 그런 마음과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고 믿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배신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혹시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사람들과 싸우지 맙시다. 다윗은 사울과도 싸우지 않아요. 사울과도 싸우죠. 우리가 사울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다윗은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런 점점 더 사울을 닮아갈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닮아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원수는 사울이고 사울을 돕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잡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잡고 계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정말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망가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울까지 사용하셔서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잊지 맙시다.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 여기저기서 정말 오는 그런 우리를 정말 옥죄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두려움들, 위기의 순간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요즘엔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쌓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기질들, 조그만 힘이 있으면 남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이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정말 없애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격하는 사울, 도망치는 다윗. 정말 아버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금방 이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도 그렇게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나단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요나단의 위로를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아버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격려로 찾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정말 도망을 치는 것 같은, 정말 아버지 정말 하나가 오면 지나가면 또 하나가 또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깨어진 그런 사람,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가 정말 더욱더 마음이 아버지 굳어지고 많은 상처로 응어리가 생기고, 그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기회만 오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정말 아버지 비열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격려를 경험하며 아버지 더욱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